예, 이번 달은 나무의 노래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뭐 이미 보셨겠지만 시냇가의 나무예요. 창세기의 동산의 나무에서 에스겔의 강가의 나무를 거쳐서 이제 우리는 시편의 시냇가에 이르렀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에덴 복귀 프로젝트는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오늘은 시편의 시냇가에 잠시 머물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펼치자마자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게 생명나무의 이미지예요. 그거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생명나무의 이미지였어? 라고 그런가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시편의 시작 부분인 1편 또 2편 그 부분에서 우리가 사실은 이 1, 2편이 시편 전체의 서문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편 전체를 요약하는 요약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정확하게 그 시편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의 핵심을 딱 짚어주고 있는 부분이 시편 1, 2편인데 거기에서 생명나무의 이미지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 굉장히 특별한 상황임을 우리가 함께 좀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본문을 한번 읽어보면서 그 내용을 다시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교독을 해볼까요? 시편 1편입니다. 개역 개정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알고 있는 시편이고 너무 유명한 말씀이고 좋아하시는 시편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선택하시는 그런 시편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평소에 이해하던 이 시편 1편의 의미를 넘어서 우리가 첫 시간부터 이 나무의 노래, 에덴에서 강가로 시냇가로 이어지는 이 흐름 가운데서 이 시편을 좀 낯설게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좀 새겨볼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말하면서 먼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어떤 맥락 가운데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읽기에는 우리가 또 함께 읽기에는 이 시점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뼈 때리는 문장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에덴의 실패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에덴의 실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악인들의 꾀를 따라 죄인들의 길에 섰었잖아요. 사탄의 꾀를 따라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동산에서의 실패를 이렇게 콕 집어서 언급하면서 2절에서 실패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대조해서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맥락 가운데서 이 시편을 읽는 방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그냥 무중력 공간에서 갑자기 주어진 말씀처럼 듣는 게 아니고 우리는 에덴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왜 하필이면 이런 표현이 나올까? 에덴의 실패를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즐거워하는 모습이 복 있는 아담의 모습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를 읽는 후예들, 다음 아담들, 너희들은 제발 실패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라, 성공해라 하는 이야기로 들리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시 기회 앞에 서거든 좋은 선택을 해라 라고 했던 동산의 나무의 노래가 이걸 읽으면서 귓전에 메아리 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냇가에 심긴 나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나무, 잎새가 시들지 않는 나무, 여기 시편의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역시 동산에서 또 강가에서 살펴봤던 그 생명나무 이미지를 그대로 카피하듯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의 대조, 복인과 불복인, 복 있는 사람, 복 없는 사람을 복인, 불복인 이렇게 좀 얘기하겠습니다. 그 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바로 그 뼈 때리는 이야기를 던지신 후에 바로 나오는 이미지가 뭐예요? 생명나무 이미지라는 겁니다. 이게 매우 의도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에덴에서의 실패를 짚고 가겠다. 그런 말로 들려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생명나무 열매를 더 이상 먹지 못하는 처지에 놓인 비극의 아담들에게 생명나무의 이미지를 이렇게 다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이 생명나무의 이미지는 창세 동산에서 함께 봤던, 또 에스겔의 강가에서 봤던, 그리고 앞으로 계시록에서도 보게 될 그 생명나무의 이미지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편, 생명나무의 의미가 이 시편에 이르러서 조금은 달라져 있습니다. 이전까지 이 생명나무는 언젠가 다시 먹어야 할 열매를 가진 나무로 해석을 할 수가 있었어요. 아담의 밖에, 그러니까 사람의 밖에 타자로 존재하는 대상이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생명나무는 아담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아무리 읽어봐도. 아담이 언젠가 다시 만나야 될 나무일 뿐 아니라 아담 자신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읽었잖아요. 시냇가의 싱싱한 생명나무로 살아야 할 아담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편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악인들의 결국은 이렇다라고 경고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이 첫 번째 시편은 의와 연결된 복, 불의와 연결된 불복을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복불복, 의불의 뭐 이런 내용이 시편 1편에 흐르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을 받게 되는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리고 있습니까?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 1편에 의로운 사람. 시편 1편에서의 생명나무는 의로운 사람을 가리키고 있어요.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데, 마치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열매를 맺고 항상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그리고 있습니다. 역시 창세기 에스겔의 생명나무에 대한 묘사와 다르지가 않아요. 시편의 시냇가의 생명나무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복과 생명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아담이 결국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소망의 청사진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1장 3절을 다른 버전으로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그들은 마치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새가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나무의 이미지를 가진 의로운 사람은 그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기회 앞에 서게 됐을 때 그럴 때마다 좋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너무 사랑하고 깊이 사랑해서 깊이 묵상하는 습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을 때 이 선택은 쉽지 않은 선택일 거예요. 그때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겠죠. 그 결과로 시냇가의 나무는 열매를 풍성히 맺을 뿐 아니라 약이 될 만큼 싱싱한 잎도 가지게 됩니다. 이 이미지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성장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냇가의 나무의 이미지는 성장하는 나무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성장이란 무엇입니까? 자신을 넘어서는 생명의 태도를 가지게 된다. 이것이 성장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릴 때는 자기밖에 모르는 모습도 귀여워 보일 수 있지만 다 성장한 어른이 자기밖에 모르면 귀여워 보이진 않죠. 여러분 모두 귀여운 어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목소리보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모습, 그것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생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탄의 목소리가 표면적으로는 훨씬 근사해 보이고 매력 있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이 고지식해 보이고 재미없어 보일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의 본질을 알아서 그 말씀을 매력 있게 느끼는 그 아담의 모습이 바로 시냇가에 심긴 나무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마치 그 모습이 사탄의 유혹이라는 그 어려운 시험을 이겨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도 해요. 그래서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편 1편을 읽어봐도 사실 이 시편은 나를 향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읽혀요. 시편 1편의 목소리를 요약하면 네가 시냇가에 심긴 나무로 살아가라 라는 거거든요. 죽음에 이르는 불의를 떠나서 생명을 얻는 의의 길을 걸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시편 1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되어서 풍성한 그 모습으로 살아간다, 복 있는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 말에 초점을 기름짐, 윤택함, 멋짐 이런 것들을 누리는 삶으로 초점을 잡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생명나무가 된다는 것의 핵심은 생명나무가 가지는 그 치유의 속성, 살려내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 그것으로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당연히 그래서 이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무가 왜 푸르러야 하지요? 자기를 위해서인가요?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겠지만 그 나무에 깃들이게 될 생명들을 위해서죠. 그러니까 존재하는 시간 동안 누군가를 살리는 삶을 살아가라. 생명나무, 시냇가에 심긴 나무로 살아가라는 말은 그런 말로 그런 의미에 초점을 두고 읽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주변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복이란 그런 것이다. 우리가 누려야 될 그 복이라는 것은 그 복의 실체는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8년 전쯤에 페이스북에다가 어떤 글을 하나 쓴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제가 좀 찾아봤어요. 여러분 오늘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이런 글을 제가 썼었습니다. 조금 전 괌에 도착했습니다. 집에서 참 먼 곳에 와 있네요. 다음 도착지도 유명 휴양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네. GUAM, 구암하고 스펠이 똑같아요. 아무리 스펠이 같아도 그런데 여기가 괌이 아니라는 건 이 전역과 다음역, 물론 그 다음역이 물론 유명한 휴양지긴 하지만 맥락을 보면 그 구암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시편이 시편으로 독립적으로 서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전체 성경의 흐름 속에 맥락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맥락과 상관없이 어느 곳에 나오든지 이 복이라는 단어를 발견하게 될 때 내가 아는 복, 그냥 내가 누리는 복, 나의 풍성함, 나의 잘됨 뭐 이런 식으로 복을 생각한다면 구암을 보고 괌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별 다르지 않는 상황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복이라는 그 의미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성경의 맥락 안에서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으로부터 시작된 그 이타성에 기반을 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복 발견하면 기쁘죠, 좋죠. 하지만 그 복의 본질은 나를 넘어서는 데 있다는 겁니다. 시편 1편의 복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정리해 보면 시냇가의 나무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다시 만나야 할 그 생명나무의 모습으로 미리 살아가라는 의미인 겁니다. 신앙의 과정, 신자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너무나 깊은 이해를 주는 문맥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생명나무예요. 그리고 이 나무는 바로
당신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 내가 돌아가서 받게 될 선물이기 이전에 지금 당장 주변에 나눠줘야 할 선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그리스도인의 큰 주제를 너무나 분명하게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시편 1편은 성경 전체의 의미를 잇는 시편의 서문으로서 자격이 충분해 보인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시편 1편의 그 복의 의미가 창세기의 복의 의미와 다르지 않다는 것들 생각하면서 연결 지을 수 있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한 달 우리가 만나보고 있는 나무의 이야기는 에덴 복귀 프로젝트의 중요한 내막을 드러내주고 있는데요. 첫 시간 동산의 나무는 이 프로젝트가 하나님의 추방에서 시작됐지만 그게 사실은 사랑의 행위였음을 밝히고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 시간 강가의 나무는 생명수가 동산에 고여있지 않고 포로된 우리들의 피곤한 삶의 자리로 모든 제한을 뚫고 흘러왔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시냇가의 나무는 내가 욕심내서 빨리 먹어야 하는 것이 생명나무인 줄 알았는데 스스로 그 생명나무의 모습이 되어서 먹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좀 어렵죠? 사실은 이것이 믿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굉장히 멋있는 표현이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고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정의처럼 영원한 생명을 그렇게 믿으면 아직의 시간이더라도 이미 생명나무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긴장관계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젠가 받으신 질문에 대한 얘기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을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이미를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이번 달 우리 방식으로 말하자면 에덴 복귀, 에덴 동산에 이미 우리가 복귀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에덴 복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소를 찾아가야 하는 종류의 일이 아니고 다시 선악과 앞에서 좋은 선택을 한 의로운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 안에 이미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 에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아직을 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실현을 아직은 경험하지 못할 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앞으로 있을 역사의 끝날, 그 승리한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새로운 아담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 에덴 복귀가 완성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는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좀 어렵죠? 그래서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어려운 내용을 좀 편하게 설명하려고 D-Day와 V-Day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D-Day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D-Day가 맞고요.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2차 세계대전을 배경에 두고 있습니다. 1944년 6월 6일 2차 세계대전의 분수령이 됐던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있었던 날이었는데요. 그날의 암호명이 D-Day였다고 해요. 여기서 유래해서 우리가 D-Day, D-Day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작전의 성공으로 사실상 전쟁은 연합군의 승리로 확정이 됐어요. 그런데 곧바로 전쟁이 끝난 게 아니고 독일군의 저항이 계속됐고 전투도 계속됐습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 아세요? 그 영화가 이 상황을 배경에 두고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하지만 전세는 바뀌지 않았고 바뀔 수가 없었죠. 연합군은 독일을 이기고 2차 세계대전을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 승리의 날을 빅토리의 V를 써가지고 V-Day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미와 아직의 그 긴장 관계를 D-Day와 V-Day, 우리가 지금 D-Day를 지났으나 V-Day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차원으로 이해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설득이 되십니까? 근데 저는 이 설명도 조금 어렵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제가 생각을 한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 들어보시고 이거 쓸지 말지 좀 결정해 주시면. 일단 결제를 하면 내 물건, 소유의 물건이 되는 거지만 택배를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결제와 배송의 긴장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괜찮습니까? 다른 데서는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이미 승리하신 아담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또한 승리한 아담이 됐지만 에덴 복귀 프로젝트가 완전히 마무리되기까지 기다림의 시간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그런데 여기에 믿음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바로 그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이미와 아직 사이, D-Day와 V-Day의 사이, 오늘만 쓰겠습니다. 결제와 배송 사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이라는 겁니다. 특히 시편 1, 2편 그렇다는 것이죠. 여기 어떻게 살라고 되어 있습니까?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새가 시들지 않는 나무처럼 스스로 생명나무로, 아직 생명나무 완벽하게 온전하게 V-Day가 오진 않았지만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의로운 사람,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 그리고 묵상에 합당한 행동을 하면서 마치 본인이 하나님 나라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것처럼 그 질서를 따르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김칫국을 먼저 마시라는 겁니다. 다른 데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네. 여러분, 에덴 돕기 프로젝트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는 문서가 성경이에요. 이 성경은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율법과 예언서와 성문서. 오늘 읽은 시편은 이 성문서에 해당이 돼요. 성문서는 문서 모음집이라는 뜻이고 성경의 장르 중에 사람의 글들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책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상황을 적은 글입니다. 보통 율법서라든지 예언서 같은 것들은 하늘로부터 온 글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편은, 특별히 시편은 인간의 이야기들, 인간의 상황들이 적힌 사람의 글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글이 하나님 말씀의 중요한 일부가 되어 있다. 이 사실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합니다. 시편은 분명히 사람의 글이지만 사실 사람의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는지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볼 수 있는 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결국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쏟아낸 모든 시편의 유일한 방향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시편을 하나님을 배우고 만날 수 있는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이 책이 성경에 포함되어 있어서 사실 명령이나 심판, 축복 같은 어떤 위로부터 내려오는 소리만 우리가 성경으로부터 듣는 게 아니고 우리 쪽에서, 사람 쪽에서 하나님 쪽으로 보내드린 글들, 마음들, 이 편지 같은 소위 하나님 말씀의 적용편을 살필 수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제품이 있다 치면 그 제품을 사용하는 그 어떤 매뉴얼만 받는 게 아니고 그 제품을 이미 사용한 사람들의 후기를 함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좋은 예인가요? 여기서만 쓸까요?
하나님의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인간의 소리도 들을 수 있는데 그 인간의 소리라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의 후기라는 겁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거보다 더 달콤하고 의미 있는 글들이 있을까요? 참 감사한 글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 시편을 시작하면서 생명나무를 얘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특별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경험한 신앙의 선배들이 추방당한 우리들에게 다시 동산에 돌아갈 그날까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책이 시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와 아직의 모호함, 그래서 여전한 싸움이 존재하는 힘겨운 시간이지만 관점을 바꿔본다면 승리자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증명하기에 더없이 좋은 시간, 더없이 좋은 기회로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좋은 일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막 실현하다가 근데 뭔가 늘 대답이 없어.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늘 실천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 덜컥 들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감동이지 않겠습니까? 못된 짓 하다 들키는 것보다. 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아는 전도사 한 분이 눈물이 많으신 분이셨어요. 제가 저분은 저렇게 참 눈물이 많다.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사랑할까? 어떤 선교단 간사님이었는데 그분을 제가 수년 후에 만나게 됐는데요. 길거리에서 노방전도하고 있는 그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자기 방식으로 그렇게 막 뭐랄까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선교사님의 그 한결같은 그 마음을 제가 보게 됐는데 마치 그 사람이 저에게 들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선함을 들킨 거죠. 저와 마음 안에도 그런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진짜 좋은 일 하다가 정말 예쁜 일 하다가 하나님께 덜컥 들키면 참 좋겠다. 그런 소망 같이 한번 품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힘든 시간이지만, 이미와 아직 사이 어려운 시간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 더 증명해 보이기에 이보다 더 좋은 시간은 없는 거예요. 되게 모호하니까. 여기에서 믿음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을만 하면 그게 믿음이겠습니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선과 악의 도전은 계속될 겁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나의 죄악들을 돌이키고 선과 악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언제든 드러내고 공표하는 삶을 모두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이 인생이라고 하는 놀라운 기회를 가장 잘 살아가는 사람일 거예요.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푸르게 자라가는 모습은 생명나무의 성장과 결실을 닮았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꾸준히 성장하면서 에덴 복귀 프로젝트의 완성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를 구원이라 부르기도 하고 은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시냇가의 나무를 통해서 생명나무는 내가 취해야 할 것이면서 동시에 내가 생명나무의 생명을 주변에 나누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내가 작은 예수로 살아야 한다. 그 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시냇가에 심긴 나무로 살아가는 그 생명나무로서의 삶이 무엇인가? 나만 푸르게 번쩍이며 그 물기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주변의 생명들과 함께 나누는 그 삶이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이 모호하고 오묘한 시간을 살아가는 지혜임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시냇가의 나무가 부르는 노래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오늘도 저는 어려운 길을 또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시냇가의 나무가 우리들을 향해서 불러주는 노랫말을 짓고 노래를 지어봤습니다. 오늘은 꽃 같은 아저씨들 F4를 준비했습니다. 김종영, 송나츠, 김태훈과 함께 이 시냇가의 나무의 노래를 한번 불러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의상차기에 너무 관심 갖지 마시고 이 노랫말에 집중해 주시고, 시편의 의미, 시냇가의 나무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는 시간으로, 이 노랫말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냇가의 나무가 부르는 노래.
이 노래를 함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F4가 나왔는데 좀 환영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우리 시냇가의 나무로 살아보자 그래보자 여기 살아가는 시간을 그래보자 살아보자 계절을 따라 빛나는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도록 부르게 우린 시냇가에 심긴 나무 우린 생명나무 위에 나무 우리 살게 우리 누군가를 살리며 살아보자 그래보자 거기 동산에서 만나자 그래보자 살아보자 생명나무 숨 쉬듯 그 모습 그대로 의의 나무 빛나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린 시냇가에 심긴 나무 우린 생명나무 위에 나무 우린 살게 하지 우리 시냇가의 나무로 살아보자 그래보자 여기 살아가는 시간을 그래보자 살아보자 우리 누군가를 살리며 살아보자 그래보자 거기 동산에서 만나자 그래보자 살아보자
그래 보자 살아보자. 시냇가의 나무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보자 살아보자. 그리고 우리 F4에게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겠습니다. 주변에 꽃 같은 중년을 찾느라고 좀 애를 먹었습니다만 무난히 잘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 시냇가 나무의 노래에 우린 생명나무다 의야나무다 얘기하고요. 우리가 살고 우리가 아픈 곳 낫고 우리가 충분히 쉬고 위로받고 웃고 그러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지만 그뿐 아니라 사실 시냇가의 나무가 우리에게 불러주는 노래는 살게 하고 낫게 하고 쉬게 하고 웃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푸르게, 나만 촉촉하게, 나만 즐겁게 이거 아니고 함께 살고 웃고 울고.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함께하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시냇가의 나무로 살아가야지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까요?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시냇가의 나무가 오늘 들려준 노래처럼 여기 살아가는 시간에 계절을 따라 빛나는 열매를 맺으면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도록 푸르게 살면서 누군가를 살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저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복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그 복된 삶을 누리는 나누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